네, 내일부터 하면 늦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요시야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시야 왕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요, 총 4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왕은요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볼 왕은 이제 이 다음 세 왕입니다. 누구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입니다. 시드기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나오죠? 예루살렘 멸망당한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뭘까요? 이 세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36장 23절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여호야김 왕한테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요, 그렇게 왕에게 보내줘요. 그 왕에게 보내주면은 신하가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가지고 읽어줍니다, 왕 앞에서. 그런데 왕이 몇 자 듣지도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버려요. 베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활활 타는 불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던져서 모두 태워버렸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나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난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위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뜻합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러한 삶을 여호야김이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악을 행하여.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 가운데 징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조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던져주시잖아요. 너네 적어도 요시야가 행한 대로만 해봐. 요시야가 일으켜놓은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동을 반만이라도 한번 닮아가려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고 해요. 면도칼로 하나님 말씀 베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고 태워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그들이 악을 행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왔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누구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너희는 하이패스야, 너희는 천국행 하이패스야, 그냥 통과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가요. 갔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만 하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아 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뭐 한다고요? 행한 것을 따라 평가받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 돌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내가 왔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나 너네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 앞에 여러분 평가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 앞에 평가받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 또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평가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꿈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